1984년도에 임연심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케냐에 여자 선교사로 처음 파송이 됐어요.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라는 지역인데 굉장히 오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2012년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1984년 2012년까지 그곳에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 문맹률이 95%예요. 글자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투르카나어, 스왈리아어 이런 언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봐서 키웠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이제 고아들이고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혀 꿈이 없는,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사, 은행원, 회계사, 공무원, 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많이 됐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25개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61세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결혼도 안 하고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지역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다 바쳤습니다. 86년도에 고신교단에서 김자선이라는 여자 선교사 역시 결혼 안 한 여자분이에요. 필리핀 나굼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나굼은 찻길이 없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완전 옷이 밀림이라서 필리핀 사람들도 잘 안 가는 그런 정글이었습니다. 거기서 독신 여자 선교사 김자선 이분이 또 다른 강정인이라는 선교사, 독신 여자 선교사와 함께 거기에 있는 현지어로 성경과 찬송을 번역해서 만들어서 가르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오직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서보다 가장 신분 제도가 철저한, 그러니까 양반, 쌍놈 이런 것을 가리는, 그래서 양반, 평민, 쌍놈이 있는데 이 쌍놈은 평민으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들보다 더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쌍놈보다도 더 거의 동물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1862년에 관작골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종이면 종의 자녀는 끝까지 종이에요. 백정은 백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백정하고 결혼해야 되고 쭉 그냥 계승해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백정이 되면 영원히 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백정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박봉출이에요. 박봉출도 역시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서울 롯데 호텔 자리, 굉장히 지금은 완전 핵심적인 자리죠. 거기에 곤골당 학당이 세워졌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1893년에 곤골당 예수교 학당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가정의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평일날은 학교고 주일날은 뭐를 했을까요? 교회로 썼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서양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지요, 의료봉사지요, 고아 돌보지요, 복음 전해주지요, 교회 세우지요 하는데 좋은 일만 하는데도 개인이 서양 귀신이라면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은 자기가 백정이잖아요. 나는 백정이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이 서양 학문을 공부해서 백정의 신실을 면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백정의 이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공골당 학당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이 아이들을 다 교회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복출 씨는, 박성춘 씨는 공부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서양 귀신을 섬기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뭐 선교사들은 주일날 교회를 안 오든 다 열어놓고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아니 공부만 해서 출세하면 되지 뭐 서양 귀신을 왜 섬겨?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1884년도에 통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다고 전쟁과 그다음에 혁명과,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데다가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이때 서울 인구가 20만 명이었고 콜레라를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300명이었대요. 무섭죠.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뭐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콜레라에 걸리면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렸는데 그때 무어 선교사하고 에버슨 선교사, 에버슨은 그때 제중은의 의사였어요. 왕의 주치예요. 왕 주치. 지금으로 지금 대통령 주치예요. 왕 주치였는데 이 두 분이 박성춘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박성춘이 이제 콜레라 뭐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굿도 하고 했는데 뭐 굿한다고 났습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 죽어갈 때 그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골당골 학당의 원장인 무어 선교사, 그리고 왕의 주치인 에비슨 선교사가 이 치료 가방을 들고 박성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 집을 찾아왔을까요? 그 아들 박봉출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백정한테는 평민도 가까이 안 가는데, 아니 왕의 주치의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분이
이렇게 백정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콜레라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가까이 안 가는데 그 두 분이 찾아오더니 이 서양인 선교사 두 분이 박성춘의 이 콜레라 걸린 사람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성춘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드시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내가 오늘 치료 약을 줄 테니까 이걸 잘 먹고 치료를 잘 해라. 그러면서 따뜻하게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박성춘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뭐 잘못 생각했나?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서양 귀신은 우리가 섬기는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네? 응? 인간 취급 안 해준 나를 인간 취급을 해주네? 거기다가 콜레라를 죽어가는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네?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 야, 저 집사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응?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던지 박성춘이 콜레라에서 나은 거예요. 다 죽는데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들과 두 딸을 그 학교에 보내면서 교회를 가게 하고 자기도 같이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디 천한 이 백정, 인간 지금 못 봤던 백정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도다. 할렐루야.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골당골 교회는 백정의 아들뿐만 아니라 양반의 아들들도 신시강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백정인 박성춘이 나오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모 선교를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저 백정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저 박성춘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선교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똑같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딱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너무 완강하니까 다시 제안한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오는 거는 우리가 용납하겠는데 교회를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담을 쳐서 이쪽에는 천민신분 100점, 이쪽에는 양반이 앉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경북에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여자들 자리, 남자들 딱 갈아놓잖아요.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동등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20명이 그냥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 홍문숫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이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성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나 같은 죄인이고 나 같은 천민이 이렇게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서 양반이나 나나 똑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백정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양반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응?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백정들이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런데 이 골단골 그 교회 말고도 이 박성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수원, 평택, 양주, 포천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991년도에 이 교회는 이제 그 이름을 골단교회 성동교회로 바꿔요. 성동교회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성동 이름을 바꾸면서 장로를 뽑게 된 거예요. 장로. 그러니까 이제 장로 자격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뭐 몇 년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받아야 되고 투표를 했는데 이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막 조선시대를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일들이에요, 이게.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백정이었지만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막 세워지면서 교단이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회 일도 맡아서 막 하고 이랬습니다. 자, 박성춘 장로가 된 후에 3년이 지나서 또 이 교회에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 하면 흥선대원군의 친척이면서 왕손,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죠. 왕의 후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뽑혔어요. 그럼 누가 선임이에요? 박성춘이 이제 선임이죠. 그러면서 양반과 장로가 동시에 한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이거는 조선시의 신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 많은 백성들이 막 그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와, 야, 우리도 양반하고 이 왕손과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도 이렇게 회복됐어. 그 박성춘은 이게 너무 좋아서 이 도포, 옛날에 이게 도포 입잖아요. 양반들만 입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신분은 거의 없어졌으니까 백정도 입을 수 있어요. 그걸 입고 며칠 동안 안 벗고 잤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해 달라는 단원서를 조정에다가 보내게 돼요. 그리고 무슨 내무 대신이 그 단원서에 서명을 해요.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의 차별은 없다. 딱 서명을 하면서 신분 제도가 철폐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에요. 박봉출은 이제 신식학문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박서양으로. 박서양.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경주의 그 양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예수 믿었더니 이제 막 모든 게 다 막 완전히 그냥 다 진짜 이렇게 평등한 그런 이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의 차별이 있던 그런 세계가 신분의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박서양은 1917년에 간도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유일한 조선인 의사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숭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한국민회라는 그 독립운동의 일원이 돼서 항일운동을 하고, 그리고 처음 대한국민회 군사령부의 최초의 군의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백정, 사람 취급 못 받고 동물 취급받던 백정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의식이 깨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도 변화됐지만 그들로 인해서 또 세상도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종교에서 영생을 준다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불교에서 뭐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은 죽어서 해탈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 해탈해요. 그냥 죽는데 무슨 욕구가 있겠어요. 죽어보세요. 아무 욕구 없어요. 그 죽어서 해탈하는 게, 살아서 해탈하는 게 불교 교리예요. 사실은 거기서 영생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 어디에도 영생을 준다는 종교가 없고,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도 예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성경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절절 기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붙잡혀서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처형을 했어요. 그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까지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보다 소중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 그 천하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귀한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려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서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그 죄인이고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죽을라도 못 죽어. 하나님은
완전한 전지전능한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닌 어떤 분이 죽어줘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영원히 살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사망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냥 이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떡을 먹듯이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숭구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위해 죽는,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걸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영생을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돼. 근데 다른 방법은 구원의 길이 없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거든. 그 유일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분명히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얻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알고도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그건 엄청난 죄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나도 영생을 얻겠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다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의 빛입니다.
어두운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두운 세계가 밝아져요.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언더우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요. 그러나 지금은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이곳에 비춰서 이들의 어둠을 깨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기 고종 황제가 다스릴 때, 곧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1994년, 95년, 1885년 1905년에 1885년에 복음이 전해졌고 1905년이면 몇 년 후예요? 20년도 후죠. 그때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이제 받기 시작하고 1910년도에 결국은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삼켰죠. 한일 합병이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베네수엘라를 합병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린란드를 합병한다고 난리인데 진짜 여러분이 그린란드 국민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본 놈들하고 똑같네? 왜 니네가 우리 땅을 우리가 그때 일본에게 집어삼켜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암울한 세대, 이 캄캄한 세대, 아무데도 빛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빛이 비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주와 고통과 억압과 전쟁과 질병과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박성춘이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또 조선시대 그 신분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서 다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한 것처럼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에는 사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 가야 고분에 가보니까 그 박물관 말고 옆에 가야 고분이 있잖아요. 작은데 가보니까 거기에 무덤을 발굴했는데 남편이 죽은 관이 있고 옆에 또 부인도 그 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그 이게 뭐야 뼈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죽은 게 아니야.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어떻게 해요? 같이 묻어버려요. 산 사람을 순장이라 그래요. 순장. 부인만 묻는 게 아니고 하인들도 같이 묻어버리고 막 순장이라 그래.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순장 제도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 영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왜 그러냐면 인도는 순장 제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야. 이걸 사티라 그래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사티 제도를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백정 제도를 폐지하듯이. 사티 제도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진해지면서. 지금도 인도는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인도의 신분 제도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도의 신분 제도 우리가 뭐 4가지 신분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근데 수드라 밑에도 많대요. 굉장히 신분이. 근데 한번 거기에 바이사면 죽을 때까지 바이사, 자손 대대로 바이사. 그 밑에 더 천한 신분은 더 천한 신분 헤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제도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이 세대, 지금 네가 사는 이 생에는 너는 바이사로 살아야 돼. 네가 바이사로 그 바이사로 순종하고 살아야 다음 생에는 혹시라도 크샤트리아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걸로 현혹해가 사람들을 거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종교 집단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국민들의 의식이 좀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란 국민들의 의식은 왜 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 옛날에 1970년대부터 이때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세워지면서 서양 문물을 확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회교 그걸 완전히 그냥 싹 폐지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히잡도 다 벗어 던지고 여자들도 막 공부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란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가. 공부도 못 해. 공무원 못 해. 근데 막 여자도 공무원 되고 막 학교가 완전히 신분제도 확 바뀐 거죠. 근데 이 팔레비 왕조가 너무 부패하는 바람에 또 국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란을 지배하면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사회가 됐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해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막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안 싸워도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 백정제도가 철폐될 때 왕손도 교회 나와 장로되고 백정도 교회 나와 장로되니까 똑같은 장로 신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양반과 천민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분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강제로 막 그 백정들이 데모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임꺽정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응? 실패할 수밖에 없지. 정부에서 그냥 막 군사력으로 막 눌러버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민간인이. 근데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천대받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분이 회복되고 또 천대하던 사람들도 이게 아니네.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네. 사람은 다 똑같이 존귀한 똑같은 평등한 사람들이네.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그래. 조선은 신분제도 철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화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그 사람이 바뀌어요. 먼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그 지역이 바뀌어요. 그 지역이 바뀌면서 그들이 사는 나라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이 그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년 전에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막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랬죠. 이태석 신부가 신부면서 의사예요. 남수단에 가가지고 톤저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이 수단 사람들을 무료로 막 치료해주고 그리고 막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뭐 그 수단 사람들이 이태석이 가르친 노래 사랑해 당신을 막 이런 거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막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태석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중에 한 명은 한국에 와가지고 인제대에서 의사가 됐어요.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떠난 이후에 이제 암에 걸려서 떠났죠. 떠난 이후에 지금 수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수단은 내전이 막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심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양쪽 군부 세력이 막 서로 이기려고 반반 나눠져 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고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슈바이츠 알죠? 슈바이츠는 어떤 분이에요? 세계적인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에요. 맞아요. 슈바이츠는 그의 삶은 너무나 숭고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우르르 볼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슈바이츠가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나 슈바이츠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했는데 뭐를 못했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들도 돌보고 막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것만 하고 딱 끝나면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 지역은 똑같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의식이 복음으로 깨어나야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처음에 왔던 선교사는 그 고종 황제 이제 이렇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아까 그 선교사 말 그 전에 선교사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해요, 안 해요? 거부하는 거, 치료하는 걸 좋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치료만 열심히 해주다 보면 저들의 마음이 감동받아 예수 믿겠지 그러면서 그렇게만 했어. 근데 또 이제 다른 선교사가 왔어요.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병만 치료해 준다고 이 나라가 깨어나는 게 아니야. 복음이 드러나 깨어나야 돼. 그냥 병만 치료해 주면 우리 떠나면 다시 또 병의 지배를 받는 똑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아.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고 삶이 깨어나고 사회가 깨어나고 해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신 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봉사활동만 하고 끝낸 그 지역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과거보다 더 처참한 그런 나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처음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 핍박을 받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깨운 그런 지역은 거기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님이 되고 스스로 의사가 되고 스스로 병원을 짓고 스스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막 그 삶의 방법들을 찾아서 자립하는 그런 세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만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만 짓고 또 고아들 돌보고 그것만 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박성춘 같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의식이 깨어나니까 완전히 뭐 저기 그 왕의 친척과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사 맞다고. 그러니까 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요. 저 20살 교회 다녔어요. 지금 몇 살인데 33살이에요. 그 지금 그럼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막 답답해서 엄청 막 뭐라 했어요. 권사 자식이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냐고.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어머니가 쌓아놓은 모든 축복은 니한테 하나도 안 가. 응?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 삶의 차이가 천지 차이로 벌어져. 응? 빨리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교회 가라고 막 뭐라 했는데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보면 답답해요. 응?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 응?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복음만이 빛이에요.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전하시고 또 힘을 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다 건너 이웃인가 TV에 그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잠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잠깐만 뒷부분에 조금 봤는데 어떤 탤런트가 부룬디에 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는 한 가정은 재혼해서 아버지 죽고 엄마 재혼해 가버리고 애들 9살짜리 7살짜리 둘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 사탕수수 베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아들 셋이 있는데 부모가 없어. 부모들이 다 그냥 못 먹고 못 사니까 다 떠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흙 이기는 거 벽돌 굽는 일을 하면서 겨우 밥만 먹고 학교도 못 가고.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방송국에 가서 만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이후에 그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도 되고 교복 입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가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겠죠. 그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에? 방송국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해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후원금을 보내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걔들한테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요. 정부에 보내가 줘라? 다 떼먹어 지네가. 그럼 누가 해요 그 역할을?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방송국에 얘기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후원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금을 보내면 선교사들이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자라요. 그 아이 중에 하나는 누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고 동생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부모도 없고 그런데 애들이 학교를 못 가. 그 돈도 못 내고 학용품 학교 교재에 살 책도 살 돈이 없고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를 맨날 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초회하자. 우리나라 초회. 그 학교는 매일 초회를 하더라고. 초회할 때 같이 서 있어. 그리고 아이들 따라 들어가려면 선생님이 야, 니 준비해 왔어? 아니요. 그럼 집에 가. 맨날 쫓겨난 거야. 그래서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자기 집에다가 진흙벽에다가 1 곱하기 10은 10, 2 곱하기 10은 20 이런 걸 써놨어.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을 잘 키워나면 이거는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에도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인류 전체에게도 엄청난 귀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이 땅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못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실천하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제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